제가 뭐 하나 좀 만들다가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생각했던 것은 크기가 한 8cm 그리고 한 12cm 이렇게 생각했고, 만약에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무게가 250g에서 한 35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심장이죠. 네. 네, 심장입니다. 자, 오늘 저 심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심장이 뛴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심장이 뛴다. 아멘. 네, 이 엄청난 제목을 제가 감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제가 이 제목을 저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펼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이 말씀 읽으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그 손에 얹으셔서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 24장, 그 누가복음 24장이죠. 그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하신 사건이 24장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성경이 있으시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이죠. 지금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또 토요일 안식일 기다렸다가 이 여인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바로 이 주일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가서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빈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알려주고 있는 천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썩어서 뼈가루로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냥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만 우리를 무덤에 자꾸만 가두는가? 왜 우리 인생이 무덤 같다고 자꾸만 여기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누군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무덤 같은 곳에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빈 무덤을 봤던 이 여인들이요, 돌아와서 11명의 그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결국 누구지요?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은 그 이름 모를, 물론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지금으로 보면 권사님들 아니면 여자 집사님들쯤 되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측근 혹은 핵심 아니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이라 치면 사도들, 그 외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그 몸을, 그 부활의 증인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러한 제자들, 소위 그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서는 세상의 직분도 아니고 우리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주님을 사랑한 만큼 기다리고 먼저 나갔던 자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러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셔서 그 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서대로 주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께서 다 먼저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것이에요. 금요일부터 주일이지 않습니까? 사흘째. 자, 예수가 살아났다고 허탄한 소리를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그분은 죽었어. 내가 죽은 것을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봤어. 장사 지냈어. 끝이야.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뭐가 빵 터져버리면 마치 불신자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도 다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접 오시면 1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자, 이 베드로는요, 어떤 심정으로 지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바로 직전, 즉 이틀 전에,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죠. 바로 그 이틀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이제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것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베드로의 힘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보면 도저히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뛰어가도 베드로는 못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뛰어가는데 베드로만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영이 끌리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갔는데, 그리고 나서 13절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즉,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1절에 나와 있었던 이 부활의 아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그날에, 즉, 이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주일날 아침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거리가 25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제자는요, 열한 사도가 아니죠. 열한 사도가 아니고, 그러니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즉 이 여인들이 열한 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전한 그 모든 사람 중에 있었던 제자였겠죠. 바로 이것은 이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엠마오는 25리라고 되어 있죠. 자, 심리가 4km, 그래서 25리는 약 10km 정도 되고 6마일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저 여기서 찾아보니까 약 타이슨스보다 조금 위, 혹은 29번 타고 가시면 이 알링턴 들어가기 직전 정도가 6마일입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10km 정도면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로 속도로 걷지 않습니까? 2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지금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면서 그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들 혹은 행하셨던 기적들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기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 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다 듣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 가운데는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걷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다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믿고 왔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것은 그냥 그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15절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붙으시는 것이에요. 자,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누굴 찾아왔느냐? 이것이 제자인가 아니면 그 마리아 부모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찾아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오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 제자들은요,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정작 함께 걷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못하고 있지요. 자, 16절 보시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그 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참 재밌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하냐,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죠. 무슨 일이냐? 19절이죠. 무슨 일이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들었던 사람이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출신지 고향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죠. 자, 그분은 말과 그리고 일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행함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그 언행의 일치,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이신 그 나사렛 예수, 말과 일에 능하셨지만 선지자이신 그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품고 있었는가, 그들의 소망이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주일이죠. 자, 이 말에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십자가에 그 사형 판결 받으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건질 자, 속량할 자. 물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로마의 지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하는 정치적인 속량, 아마 이 뜻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바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바라봤었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자, 이것을 너는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무지하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자, 24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즉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듣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자, 미련하다. 이들에게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의 마음도 있었고 또한 그 소망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도 정확하게 지금 다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다고 얘기하시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미련하다, 즉 그들이 잘못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 수많은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이 이해가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무지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늘 배우고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러나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깨우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사실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인데, 이 모든 이 고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즉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에 있는 이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들, 구약을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두 명의 이 제자들이 참으로 복됐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두 사람과 같이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날이 저물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28절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즉 엠마오입니다.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이제 헤어져서 계속 가시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9절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신경에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이 예수님과 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머물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 여관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들어가서 함께 더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같이 드시며 보냈던 이 시간, 바로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밤새도록 마치 저희들이 이제 유스 아이들이 락긴 하듯이 그렇게 문을 다 닫고 마치 이 두 사람과 예수님만 계시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얘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즉 이 지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다, 혹은 같이 드셨겠죠. 즉 마치 그 살과 피를 상징했던 그 장면이 여기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과 이 동행과 이 말씀이 이어서 멈춰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지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결국은 관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야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묵상한 것을 짧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우리가 특세를 마쳤습니다. 특세를 마치고 나서 이제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이것이 어떤 말씀이 될까, 이런 묵상을 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 즉 말씀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들의 시야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전에 나눴던 것처럼 어제의 사람과 그리고 내일의 사람 같은 그런 차이가 보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것이 대략 몇 시간 사이의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같이 계속 걸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하죠. 믿음의 부족인 것이죠. 가리워져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시점, 즉 31절 가면 뭐라고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이 걸음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 바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올해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눈에 이 가려졌던 것들이 다 거쳐지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곧 승천을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즉 성령을 예표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즉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데,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숨겨져 있는 어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새로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즉 이 성령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숨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 말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죠. 즉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 두 제자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채워졌을 때, 충만에 임했을 때 결국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선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25리의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50, 100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나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여정의 그 길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경 지식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나 혼자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힘겹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요, 그것이 25리건 혹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유명한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이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모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 그리고 진리, 그리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시는, 정말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두 번째 말씀 나누는 것인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다. 자, 이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걸어갔던 그 삶이 있어서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나 아니면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11사도나 지금 수준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떠한 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슬픈 기색이 낯색이 있고요, 또한 슬프게 지금 무겁게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에요. 이분은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강한 군주처럼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완전히 십자가에 그냥 완전한 종 중의 종으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마음이었던 이 자들이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 마음속에서 불일 듯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란 이 사람을 말과 그리고 일에 능통한 자로만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이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 붙으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이 주님을 보는 그 시야가 열렸고, 그리고 그 주님 가운데 다시 그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가운데 뜨겁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됐는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북 중에서 심장이 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심장이 뛴다. 자, 이것은 좀 특이하게 실제로 그 심장 외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 때마다 중국이라든지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선교 활동을 벌이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심장은 생명이다. 이 간단하고 숭고한 부름에
나는 나의 삶을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심장 수술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신비한 생명과 내가 대면한다.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내가 심장을 대하는 수술실은 그러므로 나에게 예배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며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을 살리신다. 자, 이 실제로 심장외과 의사였던 이 저자는요, 그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정말 그 심장이 뛰듯이 했던 순간들을 많이 간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이제 중국 난징으로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의 의료 환경이 참 열악했다고 합니다. 뭐 수술실에 이런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마취할 때 쓰는 그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전에 했던 사람들 것을 소독해가지고 오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제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이 사람이 관상동맥 수술을 했습니다. 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아주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선생님,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심장 수술한 곳은 괜찮았는데 이제 중풍이 왔습니다. 스트로크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환자는요, 그 오른쪽 팔다리에 약간의 미동이 있고 전신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난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그러면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환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료 선교를 같이 따라갔던 그 간호사, 미국에 있었던 병원의 그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환자들을 보실 때마다,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서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뜨거웠었습니다. 혹시 이 환자에게도 선생님께서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나는 그것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그 사람을 회복할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이것을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족이 들어올 때 그 난징 병원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하고 또 의사들까지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이 굉장히 난처했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 이 환자에게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 서 있는 이 가족들도 다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 간호사 2명이 현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보고 뛰어나와서 손을 잡고 마치 끌고 가듯이 이 중환자실로 자기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신 마비됐던 그 환자가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억제할 수가 없어서 옆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망했던 것, 아무 말 않고 나를 그대로 그냥 두셨던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억지로 감정을 추스르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이분에게 그 마음속으로 잔잔한 물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다 주님 만나시죠. 다 만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제자처럼요, 제자인데 냉랭한 제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 만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서 다시 심장이 뛰는 뜨거워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냥 그것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들은요 곧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들이 실망하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은요 같이 그곳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던 그 자들, 즉 부활의 증인들의 대열에 아주 영광스럽게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35절이요. 이 두 사람도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처음, 바로 어제 이야기죠. 바로 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였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바로 그 두 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또한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혹은 어쩌면 이들은 계속 그 증인들과 함께 거하며 40일을 머물렀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의 그 현장, 바로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와 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이제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과 죽음이 끝나고 완전한 승리와 부활과 생명으로 일어났던 바로 그날 아침에 왜 한 걸음씩 25리를 따라 걸어가셨을까? 저는 이것이 저한테 주는 굉장히 큰 위로였습니다. 바로 정말로 자격이 없는, 그리고 정말로 무지한, 정말로 미련한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심장이 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2024년 우리의 혼의 영역으로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안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그 성령이 뛰게 하시는 그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간 곳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대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나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찾으시고 또 지금 쓰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심장이 뛰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